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신학 언어의 본질.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말이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논할 수 있을까? 루트비 비트게슈타인은 이 논점을 다음과 같이 그럴듯하게 표명했다. 인간의 말이 커피의 독특한 향조차 제대로 묘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처럼 불가해한 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신학 언어는 어떤 실제를 가리키는가? 지난 2세기 동안 신학에서 이루어진 가장 흥미로운 논쟁 가운데 하나는 신학 언어가 어떤 대상,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실제를 지시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른바 실제론에 속하는 견해를 따랐으며 신학 언어에 대응하는 외적 지시 대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토마스 F. 토런스는 엄밀한 형태의 신학적 실제론을 제시했으며 신학이 사물들의 실제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신학과 모든 학문적 탐구는 이해될 수 있는 대상과 이해하는 지성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작동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 책의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지성적인 학문 분야 혹은 과학이 각자의 독특한 성격에 따라 실제를 설명해야 하는 내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학은 하나님의 독특한 본성과 성격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인간의 언어와 사상이 하나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한된 능력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념한다. 흔히 실제로는 실제가 인식 주체인 인간에게 일어나는 성찰과는 상관없이 인간 정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소박한 실제론과 이에 대비하는 비판적 실제론으로 나뉜다.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 최선을 다해 그 실제를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비판적 실제론의 핵심 특징은 인간 정신이 인지 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 정신은 외부 세계의 지식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의 지도를 사용해서 그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간다. 신학자의 N.T. 라이트는 이러한 비판적 실제론의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판적 실제론이란 인식 대상이 인식 주체와는 다른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 즉 인식 대상의 실제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간의 적절한 대화라는 나선형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입장은 관찰자와 무관한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 입장이 인정하는 것은 인식 주체가 인식 과정 안에 포괄된다는 것, 이 포괄은 세계에 대한 실제주의적 관점 안에서 어떻게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종교 언어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나 이념들을 서술하는 것으로 봐야 옳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루트비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하나님 개념을 구성하며 그래서 종교 언어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개념을 지시할 뿐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독립된 실제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영국 성공의 급진적인 철학자 돈 큐핏은 비실제론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모든 진리를 인간의 즉흥적 창작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실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든지 우리가 실제로 여기기로 선택한 것만을 창조한다. 실제는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세계관을 구성했고 그 모든 이론을 만들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 기독교 신학의 고전적 논쟁에서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논쟁은 흔히 신학에서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이 용어들은 설명이 필요하다. 1. 부정의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 아니라고 말하다, 부인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이다. 이 용어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 하나님을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언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신학 방법을 가리킨다. 때로 이 용어는 부정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긍정의 라는 용어는 긍정적인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 예라고도 말하다, 긍정하다 라는 동사에서 왔다. 이 용어는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 방법을 가리킨다. 때로 이 용어는 긍정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화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대체로 부정의 방법은 동방 정교회 쪽에서 사용하였으며, 반면에 서방의 신학 전통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법 쪽으로 기울였다. 여기서 다루는 쟁점은 어렵지만 중요하다. 서방의 견해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상가들은 하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이고 단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긍정적인 용어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신학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관해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인간 언어의 한계를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방식을 본받아서 인간 지성이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개념과 이미지들을 사용해 그처럼 긍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학적 반성이란 이러한 개념과 이미지들을 성찰하고 나아가 인간 이성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 개념과 이미지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이해를 도출하는 일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언어는 제약을 지니고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다룰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보통 이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카사레아의 바실리우스는 하나님에 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체는 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바실리우스가 주장하는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본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포착할 능력이 없다. 인간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다소 버겁지 않은 통찰을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이론은 그 나름의 장점과 약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서 논의를 마친다. 긍정의 방법은 하나님에 관해 긍정적인 사실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내용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인간의 말로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릴 위험을 안고 있다. 부정의 방법은 언어의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를 지켜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원론적으로 긍정적 진술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이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알지 못한 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긍정의 전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부정의 방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밝혀낸 잠재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긍정의 방법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어떻게 다듬는지 살펴본다. 유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긍정적이면서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신학의 대답에서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유비의 원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근본적인 존재 유비가 있음을 가리킨다. 세상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표현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아퀴나스는 창조 질서 내의 실체들을 하나님에 대한 유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방법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신학은 하나님을 창조된 존재나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을 수 있다. 신학은 단지 그러한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는 유사성, 곧 신흥점이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그 존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뿐이다. 창조된 실체는 하나님과 동일시되지 않으면서도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진술을 생각해보라. 아퀴나스는 이 진술을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아버지와 닮은 점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아버지와 비슷하며 다른 면에서는 다르다. 진짜 비슷한 점들이 있다. 인간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 되신다. 인간 아버지가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점은 신적인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두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계시가 일상적 존재로 이루어진 우리 세상의 이미지와 개념들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일상적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인간 아버지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말은 또 하나님을 남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와는 달리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아버지는 유비다. 모든 유비와 마찬가지로 이 유비도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 유비는 하나님에 관해 사고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강력한 도구가 되며 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속한 어휘와 이미지를 사용해 세상을 궁극적으로 초월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그렇게 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표지로 사용되며 인간의 사랑이 제한적으로 남아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준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알듯이 유비란 한계가 있다. 유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다. 먼저 가장 명백한 문제로 우리는 유비가 실제로 본질인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유비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바위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릇되게도 하나님은 바위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언어로 신적인 것을 담아내려고 씨름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가 피조물에 관해 범하는 오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에 관한 오류로 이어진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유비를 오해한다면 결국 하나님에 관해서도 오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비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유비를 지나치게 밀고 나갈 때는 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논하기에 앞서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약의 다른 분야에서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살펴본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어졌다고 말한다. 이 유비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몸값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해방. 몸값은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납치되고 몸값이 요구되었을 때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다. 2. 지불금. 몸값은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이다. 3. 몸값을 받는 사람. 몸값은 보통 그 개인을 납치한 사람이나 중개인에게 지불한다. 따라서 예수가 죄인들을 위한 몸값으로 죽었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나오는가? 신약 성경이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다고 선포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유롭게 풀려났다. 또 신약 성경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지불되어야 한다는 몸값으로 이해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의 해방은 값비싸고 소중한 일이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 말의 일상적 용법과 일치한다. 그러면 세 번째 측면은 어떤가?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인격체나 영적인 힘에게 치른 값이었다는 암시가 신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 4세기 동안의 활동한 일부 사상가들은 이 유비를 극단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를 해방하는 값으로 치름으로써 악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개념은 교부시대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논할 때에도 계속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이 유비를 적절한 한계에 넘어까지 밀어붙여 사용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유비가 한계를 벗어나 그릇되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한 유비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오랜 기독교 역사에 걸쳐 논의되어 왔다. 20세기에 이 문제를 다룬 중요한 논의는 영국의 종교 철학자 이안 램지의 책 기독교 강화, 논리적 탐구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램지는 모델이나 유비들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한정한다는 개념을 주장한다. 램지의 주장에 의하면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나 구원에 관한 하나의 단일한 유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비를 제공한다. 유비나 모델들은 제각각 하나님이나 구원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지닌 이해의 특정 측면을 밝혀준다. 하지만 유비들은 또한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것들은 서로 한정한다. 유비들은 우리가 다른 유비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유비나 비유는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묶은 유비와 비유의 집합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일관되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미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왕과 아버지와 목자라는 유비들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세 가지 유비는 모두 권위 개념을 담고 있으며 이 개념이 우리의 하나님 이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왕은 독단적으로 행할 때가 많고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최고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는 유비가 잘못 이해될 때 하나님을 폭군 같은 존재로 그려낼 수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보이는 온화한 자비심과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 행복을 위해 애쓰는 헌신을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폭군 이미지가 그 유비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권위는 온화하고 지혜롭게 행사되어야 한다. 아퀴나스의 유비 이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의 유비 이론은 하나님이 성경의 이미지와 유비들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을 밝히 보여주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그 세상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계시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납득시켜준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속한 대상이나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시공간에 속한 대상이나 인물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말과 유한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계시될 수 있다. 은유. 유비와 은유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가리켜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데 적합한 용어를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매우 폭이 넓어서 유비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형태의 언어를 포괄한다. 현대의 용법에서 은유, 메타포라는 말은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유용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은유란 어떤 것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것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끌어다 설명하는 방법이다. 넬슨 굿맨의 유명한 표현으로 말하면 은유는 옛 언어에서 새 기교를 가리키는 일이다. 이 정의에 당연히 유비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인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제각각 자신의 의제를 반영해서는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답을 찾아본다면 유비는 적합하다는 느낌을 주는 데 반해 은유의 놀람의 감정이든가 첫눈에 의심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진술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자다. 첫 번째 진술에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지혜 사이에 유비적 관계가 있음이 긍정되고 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관념 사이에는 언어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에서 직접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유비로 사용된다. 이 비교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도 일으키지 않는다. 두 번째 진술에서 이 비교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하나님을 사주에 비유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자 사이에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둘은 많은 차이가 있다. 현대 일부 학자들이 볼 때 은유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뒤섞고 있으며 비교되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점은 차이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신학적 관심사로 떠오른 은유의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본다. 1. 은유는 비교되는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함축한다. 최근에 나타난 저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셀리 맥페이그의 저술은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신학 언어의 본질이 유비적인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맥페이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유는 언제나 멋멋이다, 멋멋이 아니다의 특성을 지닌다. 즉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단지 개연적인 진술로서 말하는 것이다. 프로 말해 하나님은 어머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과 어머니라는 용어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어머니라는 은유를 통해 고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바탕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은 모두 간접적인 것이라는 전제가 놓여 있다. 즉 하나님 언어는 다른 경우에도 합당한 서술을 사용해서 우회적으로만 언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이나 언어로 직접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성과 관련된 특성을 고찰하고 그것을 불완전하지만 계몽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의 특성을 진술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유비가 아니라 은유라고 보아야 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는 직접적 유사성보다는 중요한 상이점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은유는 명확한 언명들로 환원할 수 없다. 기독교 신학에서 은유가 지니는 가장 매력적인 특성이라면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성격일 것이다. 문학 비평가들 중에는 은유를 일련의 동등한 문자적 표현들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유의 규모에 어떤 한계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유는 언제 어디서나 타당성을 지니는 명확한 언명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은유는 암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미래의 독자나 해석자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은유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아하게 서술하거나 기억하게 해주는 구절이 아니다. 은유란 사람들이 놓치거나 잃어버린 깊은 차원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3. 은유는 흔히 매우 감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신학적 은유들은 기독교 신학의 감정적 차원을 끌어내어 그것을 예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은유는 조명이라든가 순결, 영광스러운 같은 매우 강력한 함의를 지닌다. 이언 바버는 신화와 모델 패러다임에서 은유 언어의 이러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시적 은유들은 특정 맥락에서 직접적 표현이나 통찰을 나타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데 반해 종교적 상징들은 종교 공동체의 성서와 예전, 지속적 삶, 사상 속에서 그 공동체의 언어적 일부가 된다. 종교적 상징들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해내며 또 강력한 힘으로 응답과 헌신을 불러일으킨다. 조정. 세 번째 이론에서는 신학 언어의 정확한 본질을 따지는 대신에 신학 언어의 용법에서는 바탕을 이루는 일반 원리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우리가 다루려는 이 이론의 기본 개념은 그리스의 고전 수사학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리게네스와 같은 교부 저술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대화하면서 경험하는 것과 무척 흡사한 문제들에 부딪혔다고 주장한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유아 언어로 말하거나 아버지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 아이들을
어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 수준으로 내려오시어 우리의 연약함에 맞게 자신을 조정하신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오리게네스는 주장한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대하여 그들의 이해력과 경험을 넘어서는 말로 개념을 사용하면서 언어 소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16세기의 장 칼뱅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는 흔히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조정이라는 말은 상황의 요구와 그 상황을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에 맞게 조정하거나 바꾸는 일을 뜻한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인간의 지성과 정신의 역량에 맞춰 조정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신다. 여기서 칼뱅의 사고 바탕에 놓여있는 유비는 하나님은 웅병가라는 유비다. 훌륭한 웅병가는 청중의 한계를 잘 알며 그에 맞춰 말하는 방식을 조절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웅병가와 청중 사이의 틈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계시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한다. 인간 어머니가 몸을 숙여 아이를 안듯이 하나님은 몸을 구부려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신다. 이러한 조종의 사례를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칼뱅은 하나님의 흔히 입과 눈, 손과 발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육체를 지닌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칼뱅은 인간의 빈약한 지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통한 방식으로 신적 자기 계시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입이나 손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의 유아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을 사용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데 보다 더 난해한 방식으로 적합하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방식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칼뱅의 관심은 신학 언어의 본질에 관해 곧 그것이 유비인지 은유인지 아니면 그가 익숙했던 다른 면모의 언어 방식인지에 관해 일반론을 펴는 데 있지 않았다. 그의 기본 관심은 신학 언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었다. 신학자들은 그러한 조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학 언어의 지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된 큰 논쟁, 곧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에 관해 칼뱅이 보이는 응답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원리다. 이 사례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기에 좀 더 상세하게 논하면서 우리가 방금 다룬 개념들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례 연구, 코페르니쿠스 논쟁. 신학자 자연과학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주요한 대결 가운데 하나가 16세기의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적 태양계 이론을 퍼냄으로써 발생했다. 그 전까지는 지구 중심적 이론, 곧 태양을 비롯해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성경조차도 태양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편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고 주장하였다.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발표되면서 기존 이론에 대해 그리고 성서를 해석하는 기존 방식에 대해 급진적인 도전이 일어났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지닌 과학적인 장점들이 분명해지면서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에 새로운 위협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천동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견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신뢰성을 지켜내는데 칼뱅의 신학 방법이 결정적으로 공헌했다고 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칼뱅은 자연과학의 수용과 발전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주요한 공헌을 했다. 첫째, 그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적극 권장하였다. 둘째, 그는 그러한 연구가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커다란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그의 첫 번째 공헌은 특히 그가 창조 세계의 질서 정연함을 강조한 일과 관계가 있다. 물질 세계와 인간의 몸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증언한다. 따라서 칼뱅은 천문학과 의학을 연구하는 일을 추천한다. 이 학문들은 신학보다 더 깊은 자연 세계를 탐구할 수 있고
따라서 창조 세계 질서와 창조자의 지혜를 보여주는 더욱 확고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칼뱅은 자연의 과학 연구에 새로운 종교적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런 과학적 연구는 피조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을 밝혀내는 도구로 여겨지게 되었다. 피조물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자연신학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자연신학에 대한 관심은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영국에서 과학 연구와 조사를 위해 세운 주요 기관인 왕립협회가 이러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협회의 초기 회원들은 상당수가 칼뱅의 열렬한 옹호자였으며 그 저술을 잘 알았고 또 그 저술들이 그들의 연구 분야에 잠재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리처드 벤틀리는 1692년에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기초로 한 1년의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에서 그는 뉴턴이 주장한 우주의 규칙성을 설계 증거로 해석하였다. 여기에는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극장으로 보고 인간은 그 안에 속한 관람객으로 그리는 칼뱅의 사고가 분명하게 깃들어 있다. 창조 세계를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창조자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칼뱅의 두 번째 공헌이다. 칼뱅은 자연과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을 제거한 사람으로 널리 인정받는다. 그 장애물이란 오늘날 근본주의 쪽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서 문자주의다. 칼뱅은 성서에서 하나님이나 세상에 관해 말하는 모든 진술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그 까닭은 그 진술이 독자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서에서 분명하게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독자들의 세계관에 맞추어 조정할 것일 뿐 우주에 관한 과학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발견한 사실들이 성경의 진술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룬 칼뱅의 논의는 그가 기독교 사상에 기여한 가장 가치 있는 공헌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개념이 과학 이론에 끼친 영향은 특히 17세기에 크게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17세기 영국 저술가 에드워드 라이트는 성서 문자주의들에 맞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적 태양계 이론을 옹호하면서 주장하기를 첫째, 성서는 물리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둘째, 성서가 말하는 방식은 유모가 아니기에 말할 때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 방식과 이해 능력에 맞춰 조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칼뱅에게서 직접 끌어내온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칼뱅은 자연과학이 등장하는데 근본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학의 방법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일을 마쳤다. 이제 직접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들을 다룰 차례이며 기독교의 신론에서 시작한다.